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갈망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어린 낙타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물이 궁금해 낙타가 여러 동물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낙타 눈썹이 길지요, 여러분? 왜 길까요? 사막이라는 모래폭풍이 많이 붑니다. 그 눈썹이 길어야만이 사막 다니는데 모래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눈썹이 길단다. 또 두 번째 질문 떠던집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이 이렇게 커요? 넓어요? 왜 넓을까요? 사막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발이 넓어야지 사막의 모래에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잘 걷기 위해서 우리는 발이 넓단다. 또 질문 드립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동물과 같이 등에 뿔이 나 있어요? 왜일까요? 사막의 길을 가면은 물이 없습니다. 그 물탱크를 저장해서 가는 길에서 몸을 앉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단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까? 우리는 구별되고 차별되게 부른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엄마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질문이 답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지금 뭔가에 갇혀서 안주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아노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칭찬 같지만은 굉장히 바울이 지금 비꼬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 왜 나를 눈썹을 길게 만들었습니까? 왜 발을 크게 만들었습니까? 왜 등에 티 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친 우리들은 무언가에 묶이고 매이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또 안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발견하라 소리입니다. 이를 우리 찾아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오히려 너가 잘하는 이것이 너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참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혹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잘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이 동물원에 갇힌 낙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냈습니다. 세상 살릴 자로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14절에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너희는 아주 선하더라. 너희는 아주 지식도 능하구나. 너희는 아주 너희끼리 교제도 아주 잘하는구나. 다 좋은 겁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은 굉장히 외부적인 환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수많은 종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환란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 이 교환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꾸 우리끼리 계속 뭉치는 거죠. 자, 이들은 또 자주 모임도 가져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연대감이 아주 너무나 좋게 이 코이노니아가 형성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 됐어요. 외부적인 공격 속에 이들은 여기에 굉장히 이것이 단합되어지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또 예부의 공격과 이런 계속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기끼리 자꾸 비밀 모임을 계속 가집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실상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연대감이 너무 좋다 보니 뭐가 안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재직회를 갔을 때, 전라도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목이 저희 동기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교회 속에 코이노니아 연대감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뻗쳐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좋아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주를 맞추고 막 하는데 전혀 현장을 향하신 그 본질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거는 못 본다 소리입니다. 교회는 친목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제가 성인 어느 교회에 이분이 집사님입니다. 남편은 중령이고 불신자 가문에서 어머니는 전쟁이로서 그 영적인 상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근근히 복음 받고서 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남동생은 미국에 유학을 떠나가지고 거기 공부를 하는데 동생들은 꼭 교회 가야 산다. 꼭 교회를 찾아가라. 그래 누나 말을 듣고 이 동생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막 이렇게 뭐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한몫을 나누고 또 칭찬해주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못 보친 거죠. 자, 유학을 마치고서 나와서 이제 공항에 병원을 갔는데 교회 가니 좋더나. 이제 나하고 누나하고 교회 다니자니까 미쳤나 내가 교회 다니게. 그건 하나의 친목 단체더라. 전혀 내가 교회 갈 이유를 못 찾았다 소리입니다. 만약 우리 한빛교회가 이 정도 모습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큰 실체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되었다면은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노니. 바울이 작정을 했어요. 왜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너희가 실제 교회의 본질을 놓치느냐를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란 것은 우리의 최고의 교회가 붙잡을 중심입니다. 여러분 갈등도 복음 때문에 갈등이에요. 여러분의 고민도 복음 때문에 고민이에요. 내 눈물도 복음 때문에 눈물 흘려요. 내 염려도 복음 때문에 흘려요. 이것이 아닌 것은 전부 세상 육신적이라서. 오늘 이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지금 여기에 빠졌죠. 자,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도요 교회라 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감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복음 가치를 놓친다면은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만의 리거전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재미있는 유람선이 되었어요. 우리를 까는 이유가 되니까. 우리끼리 즐거움 못 되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물론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 안에는 힘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우리끼리 교제도 필요해요. 또 우리는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는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이 이상을 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당연히 기본인 것이에요. 우리는 뭘까지 나가야 되나? 진짜 주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참된 보도를 놓치지 뭐합니까? 세상적인 교회 아니 뭐합니까? 이 교회가 오늘 동물원같이 분리되었습니다. 낙타의 눈썹에 필요가 없고, 낙타의 발에 필요 없고, 낙타의 등이 필요가 없이 되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꼭 깨어야 됩니다. 자, 성도가 성도 모습을 놓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어지고 끼리끼리가 교회에서 형성되어서 이거를 바울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속의 현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확인하러 습니다. 오늘 우리 기억했어요. 교회는 뭐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마지막 프로가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심력이 되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서 세상을 내서 우리는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원심력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오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오늘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리입니다. 자, 소금이 소금이를 감당 못하면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빛이 이 어둠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자꾸 어두워진다 소리입니다.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저를 섬깁니다. 그런 답이 없어서 절간을 찾아갑니다. 그런 답이 없어서 구슬합니다. 그런 점을 칩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혹시나 우리 조상에 복을 줄까 싶어요.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개인과 가정적 문제에 큰 지향이 됩니다. 그래 교회와 성도는 이 지향을 막는 최고의 본질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 교회는 빛입니다. 이걸 놓친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였습니까? 16절에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당 직분을 하게 하시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였습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은혜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자,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이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 모든 얘기를 제사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이름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미움받고 천대받고 우리 멸치당하고 있습니다. 왜?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 직분을 가진 것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제사라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확인하십시오. 자, 걸어봅시다. 제사가 이루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안 됩니까? 첫째는 뭐 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의 행위가 있어요. 자, 여기 공통점이 뭐지요? 뭐가 공통점이 너무 여기서? 제사입니까? 뭡니까? 자, 여기는 뭡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이해할 때는 절대로 이것이 제사가 안 돼요. 나를 이해하면 절대 제사가 안 돼요. 자, 제물을 보세요. 이 제물은 죽어지고 이것이 들어지고 이것이 희생이 될 때만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들어지고 내 희생이 없다면은 요 직분은 감당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너희끼리 아무리 화목해도 하나님 관계 없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려요. 너희가 먼저 이 제사장은 제물이 되라. 또 제사장은 많은 것이랍니다. 이 제사장은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은 그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들어지고 내 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여러분 모인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요 제사입니다. 거기에 처해지는 실제 삶이에요. 이걸 놓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벌어진 소금이에요. 자, 우리가 붙잡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 주신 말씀이지만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동안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실파들의 답입니다.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뭔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는 직분이 우리의 바로 직분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 조절 못 부립니다. 이게 원수된 관계로 인해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할 직분이다. 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한 가지가 됩니다. 혹 내가 친구를 만납니까? 오늘 저분을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인도하는 그 길이 됩니다. 그게 전도의 성교입니다. 우리 중국 하는 고라니를 보면은 중국 선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대기를 쳐다보면은. 뭐 나라 가보면은 깨끗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질는지 모릅니다. 무식해요. 고집을 셉니다. 그리고 대국이요, 대국. 우리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 그냥 아주 하찮게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는 선교 안 가고 싶어요. 실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를 살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오늘 살리는 우리는 큰 복음의 신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축복이고 응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살릴 말씀대로 하나님은 뭐합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원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내 모든 삶이 집중되는 것이 제사의 직분이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취미생활에서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분이가 복음으로 접근할까? 그 집이 관심이 됩니까? 주의 하나님의 사람. 그래 아니고 저 잘못 허물 보입니까? 세상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저분이 복음을 접근할까? 그것이 우리의 제일 관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너희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겠죠.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또 여러분 앞에 한 20장을 봉사를 해놨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준비하랍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은 남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까? 우리는 내가 줍니다. 내 각인 줍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명 양식을 반드시 양식을 남에게 주게 됐습니다. 이 작은 하나 것이 내가 사람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자신이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이 다메섹에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죽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리 가다가 보시면 이 다메섹의 바울이 강한 빛 앞에 굴 엎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거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울아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놀랐어요. 여기 사울이 완전히 바울도 회심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바울이 됩니까?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드리면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왜 못 죽습니까? 이 보리를 못 만나면 절대 내가 재물이 안 되어져요. 이 보리를 만나자면 반드시 저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재물은 보리를 만난 죽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바울이 보세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가난했던 부와 영화와 길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모든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이 열망이 나왔어요. 이제는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그 인생을 모든 것을 새롭게 인도로 가죠.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가 깔아놓은 이 길을 따라서 세계 복음화의 큰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뭐가 되어서 복음화의 제물이 되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제물되는 축복이 내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 감옥 안에서 자신을 유추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40의 감한매를 수없이 맞고 3번은 태작으로 몽둥입니다. 태작으로 맞고 돌로 맞고 뼈가 파산하여서 죽음 위험도 당하고 강의 이익과 강도 이익과 동족 이익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들의 유혹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벌거벗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최고 3층 최고 지하에 가서 지족의 특징이 습한 지역입니다. 여기 바울이 탄식합니까? 아니요. 이 바울이 여기서 뭐랍니까? 로마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 일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앞에 핍박이 오고 내 앞에 환난이 오고 내 속에 고난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이 어떤 핍박 환난들을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인 목적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갈까요?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3번째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망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힘을 넣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햄버거입니까? 육고기입니까? 생선입니까? 달걀 후라이입니까? 여러분이 힘을 넣는 양식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30이라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먹을 양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빵입니까? 떡입니까? 생선입니까? 양식의 정의는 뭐죠? 내가 먹어서 힘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양식이라 표현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나는 치우려면 막 세시를 떨어야 힘이 납니까? 나는 뭔가 골프를 쳐서 힘을 납니까? 나는 뭔가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봐야 힘이 납니까? 나는 맛있는 요리를 먹어야 힘이 납니까? 여러분이 힘을 낳는 양식이 무엇이다?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술입니까? 돈입니까? 어느 것이 내게 힘이 되냐? 양식이 되냐?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어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늘 주님 우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넣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뭡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란 것이 우리의 모든 절대 가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것을 힘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다가 꿈을 깨도 뭡니까? 우리 양식은 입이 되어요. 복음이라서. 자,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이 길을 내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힘을 얻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도 내 배움과 지식이 내 경험이 내 모든 배경은 이 하나님과는 길을 내는 여기에 내 모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 직장 다닙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죄 묵임의 선을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뭐지요? 세상의 성경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요. 이게 운명사조 8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이 근원적인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절대 양식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이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나를 실패시키는 그 통로를 보세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는 여기에 모든 힘을 얻어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오늘 성경 기억하세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탁 복음생의 마음이 심국지국 해야 돼요.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아침에 축구를 우리 졌지만은 중요한 건 아니요. 우리는 복음의 가슴이 떨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문제는 이 바울이 힘을 얻는 양식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세요. 내 인생은 한평생 밥 먹기에 사는 인생이 아니요. 뭐랍니까?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해서 이 제사장이 같이 간제와 들어짐이 나의 평생의 양식이다. 그는 이 간제와 같이 하는 게 들어진 이것이 나의 평생의 그런 양식이라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제물로 들어지는 것 말입니다. 자, 이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의 양식이 힘을 얻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 제수선을 타고 지금 로마로 항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분함이 죽을 일이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울아 두려움 내가 반드시 가이사랴에 서야 하겠고 이 죽음이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풍랑이 바울을 막지 못하는 큰 양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서 이 복음 열망을 찾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어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뭐랍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5절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한가 같으니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글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자기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소식을 받지 못한 애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애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그는 모든 일정을 다 쏟아봅니다. 이게 그분의 평생의 에너지고 꿈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만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 자 바울이 내가 스바냐도 가야 한다. 지금 보세요. 자 늙어서 힘이 빠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시니어급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지금 이 로마가 아니고 내 마지막 끝은 스바냐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딴 것은 스바냐였습니다. 여러분 딴 것은 뭡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빠질 생각입니다.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자식이 좋은 데 장가 보내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딴 것은 뭐였습니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서지를 내가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 이 복음이 또다시 서지를 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이 복음의 피 들어간 나라마다 무지에 떠나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저 중동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유일하게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최고 이슬람 중에서도 최고 가고 싶은 나라가 중동의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자기 자녀를 그곳에 유학을 보내기 좋아했습니다. 왜? 거기는 민주주의 나라고 공간이 좋은 나라니까요. 이런 데 보세요. 왜 레바논이 이슬람화된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도 죽는 길입니다. 결과는 보세요. 이슬람이 처음 와서 다 자식을 많이 놓으니까 인구가 레바논이고 많아지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이슬람화 되어버리죠. 교회 예배 드리면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전이 발생하잖아요. 지금은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산 놓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이걸 찾는 일이 된다. 자, 우리의 결론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힘을 얻고 이러므니 내가 열망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암대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교회적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거기 우리 성도의 목적입니다. 또 보세요. 이웃 국가 보세요. 아시아 보세요. 아시아에 복음이 잘 들어왔어요. 자, 지금 중국 땅을 보세요. 13억이라 적어보세요. 실제 우리 중국 보세요. 한 가정 1자녀이기 때문에 미동국자가 수두룩했답니다. 지금. 약 추정하면은 지금 중국이 한 20억이 될 것이라. 저는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열차를 타면은 우리나라 명길 같아요. 줄을 끝까지 서요. 거기에 중국이 얼마나 많은지요. 뭘 해도 장사가 돼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 우리의 복음의 열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배교회가 여기 지금 스님 바뀌었습니다. 제가 육신생활에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왜? 그러나 이를 역시도 복음 들어갈 나라입니다. 또 보세요. 인도도 얼마나 큽니까? 여기도 10억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만약 우리는 복음 들어가야 된다. 주변에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보세요. 이 러시아 정교회는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웃 러시아 역시도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 없다. 우리 주변에 베트남도 보세요. 또 필리핀도 보세요. 거기 역시도 복음 선포된 적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들이 다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이 복음의 제사장이 내가 맞느냐?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불러내어서 이 귀한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망이 내거지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